영업기획사를 맡고 있습니다. 차기진 누가입니다. 본당은 이번에 공수에서 본당으로 승격이 됐죠. 백곡본당입니다. 백곡공수 하다가 백곡본당 하려니까 잘 입에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어색한 측면이 있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본당 식구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맹동이 저희들 백곡보다는 좀 크죠. 그래도 역사는 뭐 백곡이나 공수로 치면은 백곡이나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안공수나 물론 육부공수도 상당히 역사가 깊죠. 그러니까 우리 청주교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소에 있으면 9월달에 이제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맹동본당에서 맹동지역의 복음사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과연 왜 이곳이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는 그러면 왜 의미를 몰랐느냐 라는 것까지도 시원차근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기록을 2001년도에 사실은 찾았습니다. 그때 이걸 제대로 찾고서 어떤 역사적 고증을 했으면 아마 여기에서 순교하셨던 분들이 지금 2014년 프란시스코 성악께서 시복식을 할 때 아마 그 복사품에 포함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확실한 고증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찾아가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우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순교자가 분명하고 순교 사실이 분명하고 순교자 용도도 분명하고 역사적 기록도 분명한데 그 장소를 찾는데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지명이 있느냐면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이쪽 지역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알려졌는데 방축골이라는 지명하고 계마대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쪽 현지에서는 또 계마대라고 하지 않고 제마대라고 합니다. 제마대로 해요. 충청도 사투리 시켜서 기업과 지역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방축골 출신의 순교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방축골이 어디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방죽이 있었던 데는 다 방축골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방축골이 가장 유명했던 데가 어디냐면 생극이에요. 생극 방축리를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교자 흔적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생극 방축골에도 우리 그 신앙자이기 때문에 신앙 선수들이 많이 살던 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매듭을 기록과 현지와의 그 지역사의 매듭을 잊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어디를 찾았냐? 방축골이 또 한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석장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석장리. 맹골 석장리에 방축골이 있어요. 지금은 어디냐면 충북 신도시, 옛날에 덕산 석장리예요. 거기에도 찾아왔어요. 2001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만 해도 석장리가 바로 우리 순교자들이 맹골 순교자들이 탄생한 바로 그 자리다라고서 알려져 있었어요. 교황 쪽에도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 지도에 보면 석장리라는 곳, 이게 다 옛날에 충주 땅이 있었어요. 옛날에 충주는 뭐예요? 충청북도 아도라고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데가 충주목하고 청주목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큰 고을이기 때문에 땅덩어리를 여러 군데를 갖고 있었어요. 중요한 데를 야금야금 파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견화상입지다 그래갖고 개 이빨이 사람 이하고 틀려갖고 찌하고 틀려가지고 잘 들어맞지가 않죠.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개 이빨처럼 들쭉날쭉한 지역이다. 그래서 견화상입지다 그런 말을 씁니다. 여기 보니까 충주가 동그란 네모진 땅이었는데 서쪽으로다가 많이 파고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제일 왼쪽에 그 붉은 점 보이시죠? 거기가 대수 지역이에요. 대수 외에 생극이 있고 여기 대수 지역입니다. 대수, 여기가 생극, 그 다음에 여기가 감곡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는 이제 진천이에요. 진천 덕산면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쪽을 충주 서촌 또는 외서촌이라고 해서 충주목에서 목사가 힘이 좋으니까 왜 저기까지 파고 들어왔느냐? 땅이 기름지니까 곡물이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세금을 많이 걷고 해서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충주 서촌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양반들도 좀 많이 살았습니다. 충주 중에서도 이제 맹골이라고 하던, 지금 맹동면이 됐지만 옛날에 맹골이라고 그랬어요. 맹골 방축골 그러니까는 덕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2012년에 전국에서 시국 순교도서를 새롭게 해서 올려라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주교회의 그런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주교회의 시복시성 역사위원장을 지금도 맡고 있지만은 그걸 맡았는데 우리 청주구구에서도 그때 새롭게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2012년도에 새롭게 연구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 덕산 석장리는 충주 맹족골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 방축골이라는 여러 지명 중에서 순교자의 딴 방축골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자료를 발견을 했습니다. 묘하게 새로운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마대라는 지명이 같이 나와요. 아, 계마대와 같이 있는 방축골이 순교자의 땅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계마대라는 게 지명 충남이가 어디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음성에서 전자문화대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대학원으로 바뀌었지 이름이, 한국대학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계마대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정확한 위치는 몰랐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일단 2011년대 그래서 순교자의 땅인 방축골과 계마대는 어디에 있느냐? 그건 생극도 아니고 지금 덕산도 아니고 냉동의 본연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위치가 바뀌게 되고 보고서가 수정 보고서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는 이쪽 지역 병원이 있는 지역 방축골과 계마대라는 장소를 갖다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2012년하고 2014년, 16년 세 번이나 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 두 번 왔을 때는 어르신들을 제대로 아는 어르신들을 잘 못 만났어요. 나중에 가서 리누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리누 회장님하고 정인혁 회장님 이런 분들을 빨리 만났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 자료를 빨리 올릴 수 있을 텐데 뒤늦게 만나는 바람에 정확한 보고서를 늦게 올리게 됐다라는 제 잘못도 있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것이 확인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본연리에 방축골과 계마대가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곳이 기록에는 충주 맹골 방축골, 충주 맹골 계마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지리적인 측면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옛날 이건 대등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는 김정호의 대등의 지도를 현재 지도하고 위치가 약간씩 틀려요. 그 당시 지도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거 충주목 지도예요. 19세기 우리 박해가 한참 계속되고 그랬을 때 이게 충주목 지도인데 그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천주교 신자들이 살았다는 것. 이 당시에 19세기에 이쪽 지역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았다는 곳은 맹골 지역, 맹동면. 그리고 지금 충주 신리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신리경면이라고 하는데 신리면에도 우리 천주교 신앙선생들이 많이 살았어요. 특히 숭선 지방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그 집안 중에서 누가 있느냐면은 그 서울 대교구장님 지금 하시는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집안. 그러니까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할아버지가 신림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지도를 옛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은 나중에 그럼 충주 맹골 방축골하고 계마대가 본연리에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마을이 같은 마을이냐 다른 마을이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맹골 방축골과 계마대는 거의 같은 지역. 거리상으로 한 200m 정도면 같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야산으로다가 차이는 나지만은 같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마지막에 확인한 것이 2016년 6월 19일입니다. 그때 지금 봉안공소에 있는 리노 회장님, 그때 이제 마테오 회장님도 이제 같이 뵀는데 그때 리노 회장님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같은 말이라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 방죽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 보면 동현리 치면 그 방죽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현지에 가면 방죽이 없어졌어요. 왜? 동네에서 방죽을 운영하기 힘들으니까는 메워서 논으로다가 사용하고 공동 논으로다 사용하는 걸로다
그렇게 린 회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위치는 정확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쪽 지역에서 옛날 방축골 교촌, 그러니까 신앙 선조들이 살던 우물터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밭도 가든다 보면 옛날에 구들장 같은 것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아마 계속 보존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쪽에 선역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 유물이 필요하다면 그 구물투장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베트 성지가 지금 상당히 큰 성지로도 발전을 됐는데 옛날 구두장 같은 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보면 밭도 되게 버려져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될 것이다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쪽 지역에 그 방축골 건너편에 있는,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개마다 위에 야산이 한행조씨 선산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행조씨는 저희들 잘 알고 있죠. 자린고비 조륵이라고. 자린고비에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자린고비가 뭐 대단하죠. 그 왜 장터에 가서 조기를 사왔는데 그게 아까워서 걸어만 놓고서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린고비가 우리가 나쁜 쪽으로다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중에 그 자기가 어렵게 모은 재물을 가물었을 때 이웃한테 다 나눠주었던 그 이웃 사람의 본보기로서 굉장히 추앙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물론 조록 선생의 무덤은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다가는 신리면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신면 쪽에 있는데 그 후손들 한행조 씨가 그래서 종중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다가 조록 선생하고의 그런 연계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다가 2010년부터 2차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쪽 지역에 충주에서 순교한 분들이 여러 명이 나타나요. 나중에 일람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면 민익명 프란치스코라는 분이에요. 이 민익명 회장님은 2001년도 조사했을 때 이거 대단한 분이다, 이분을 10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생지 거주지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저분들이 올라가다가 10억 조차해서 누락이 됐어요. 아쉽게도. 지금 그래서 복잡금액이 오를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저희 연구소에 불찰이기도 했고 교구에 불찰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철저하게 이거 조사를 해왔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확인이 돼가지고 그 정확한 탄생지, 거주지, 순교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측면은 그 중요한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그걸 갖다 위안을 삼게 됩니다. 민익명 회장님이 있었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은 김백심 안보르시오라는 분이 있어요. 72살에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서울 가서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은 대단히 민익명 회장님 이상으로 중요한 분이에요.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유배지에서, 형이 유배가고 평창이라는 유배지에서 성장했던 신앙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아까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자에게 위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일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 지도를 누가 했느냐? 나중에 우리 설명드린 WG교님, 최양호 신부님, 이런 분들이 지도를 바꿔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용덕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 선정이 못됐는데, 앞으로다가 저희들은 새로운 자를 찾아갖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여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역화 과정이 계속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단계 하면서도 이런 조사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지도,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1915년에 측량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제일 먼저 현대식 측량에 의해서 측량된 봉안공소 본연리의 지도를 갖다가 제가
그거 지금 종로 도서관에 있어요. 종로 도서관에서 찾은 거예요. 그 장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연못 표시가. 이것이 방축입니다. 지금 미워졌다는 거. 방축골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데 방축골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지는 못한 겁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데 방축골이 저기 방축골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쉽게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옆에 연배는 현재 위치는 고해마대고, 그리고 여기 점이 있는 데가 봉안공소자리입니다. 옛날에는 봉현리의 마을이 이쪽 봉안공소 일대에 지금 모여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쪽 논쪽으로다가, 그러니까 한천, 이 냇가잖아요. 한천 이렇게 해서 여기 봉현리 앞으로 해서 덕산으로 흘러가는 그 한천 냇가. 덕산이 옛날 이름이 그래서 한천이죠. 그 한천 냇가 근처에서 많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왜 이쪽으로 다 산밑으로 이사를 왔느냐? 아마 홍수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거기까지 조사는 안 했고, 제가 이번 지도를 그리면서 보니까는 아마 홍수와 관련되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이, 현재 봉안 마을이 이쪽으로 다 옮겨왔어요. 봉안 공수 근처로다가.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우리 교회 측길에 보면 그 개오개라는 말이 나와요. 개오개 밑에. 그것이 뭐냐? 지금도 개오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이냐면 개현이라고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개오개를 갖다가 한자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도 혼돈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현이 바로 지명, 현지에서 말하는 개오개 동네하고 똑같은 데다 라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건 현재 지도상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개오개라고 나오죠. 이 개현이에요. 개현 동남쪽에 개마대가 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찾은 거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개마대라는 곳이고, 미니멈 프란치스코 회장님이 사셨던 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방축골, 김백심 암브로시오, 그 일가, 그 어르신 일가들이 여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봉안공수가 있고, 이런 형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바로가 여기시라는 것은, 저는 인터넷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역사가들이 그렇게 나와요. 차기진 박사가 옛날에는 덕산 석장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정했다. 봉현리 봉암으로 수정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이 언제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해 시대죠. 박해 시대인데 아주 일찍은 아니에요. 이쪽 당시에 기록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기록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 기록에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의 종 미니멈 프란치스코 회장님. 지금 시복 재판이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나고 이제 기왕증에 올라갈 단계에 있습니다. 기왕증 재판만 남아 있는데, 그분의 기록에 보면은 이분은 태상은 어디 태사냐면 충주 광벌 출신이에요. 지금 신리면 광원리, 신리면에서 음성으로 넘어오는 고개가 있어요. 숫고개라고.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숫고개 넘어오기 바로 밑에 동네가 뭐냐? 광벌이에요. 우리 주교님은 우리 천주교구의 복자 중에서 우리 청주교구에서 올려서 시복이 되신 분이에요. 이국승 바오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순교는 공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교구에서는 우리 복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통용이 안 돼요. 누가 올렸느냐? 우리가 조사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무리 뻗어도 소용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연구를 해갖고 올리는 그 교구가 상당히 뭐랄까, 그 권한, 그 현양 권한을 갖고 있다. 물론 복자되면 전국구지만은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자 이국승 바오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올렸는데 음성 출신입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하냐면 충주 높은 배로 가서 명세를 해요. 그런데 문제, 이국승 바오로는 나중에 공주에서 순교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국승 바오로가 영세에 입구한 장소가 중요한데 충주 높은별이라는 곳을 저희들이 아직도 못 찾았어요. 높은별이가 어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근처 어디 같아요? 이 근처 어딘데, 육포리 근처인가? 금암 근처인가? 금암, 생극, 맹동 중에 한 군데예요.
근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여기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특강을 맡은 이유 중에 거기 하나가 있어요. 높은 베리가 어딘가 몰려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비슷한 이 높은 베리에는 신앙 차이다. 박해가 끝나고서도 선조들이 살았다는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어르신들 중에 아는 분이 계셨던데 아직도 저한테 그런 소식이 안 와서 안타까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자 이국승 바오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지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쪽에서 설명드리는 데는 그 복자 송베네딕토하고 송베드로, 이분들은 패티에 살았어요. 충주 서촌 이쪽에서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신자들이 교우들이 많이 살고 있던 베티 가서 옮겨서 살았어요. 거기서 체포되었고 서울 가서 순교를 합니다. 지금 다 세 분이 다 일가족 세 분이 다 복자예요. 그러니까 베티 성지에서는 성가정이다 그래서 124의 우리 한국 천주교 복자 중에서 성가장으로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영세 입구는 어쩌냐면 이쪽 지역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충주 서촌 지역에서. 장소는 정확히 안 나와요. 맹동 지역에서 영세 입기를 했을 것이다라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민은명 프란치스코 회장님은 정확히 지금 거의 다 밝혀져 있다는 거죠. 이분은 어디서 냐면 아까 말씀드렸같이 광벌에서 태어나셔서 어디로 이주해 오느냐면 맹골 개마다라는 곳으로 와요. 아까 그 장소 지금 본연이 그때가 언제냐면 1850년 무렵에 이사를 와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신앙 공동체가 1850년 무렵에 설립된다라는 걸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를 갖다가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1850년 무렵에 민인명 회장이 가족과 함께 이쪽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가족들이 들어오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백시 만보로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김의우라고 관변 기록에도 나와요. 1801년 신유박해 때 아버님이 순교를 해요. 형이 18살인가 17살인데 강원도 평창으로 다 유배를 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이 어린 동생 김백심을 데리고서 그 맏아들 사는 평창 가서 옆에 가서 시중들을 보면서 같이 애들을 키워요. 신앙의 자손으로다가. 그러고 이 아들이 나중에 해배가 돼요. 큰아들이 평창에서 귀양에서 풀려나는 거죠. 귀양에서 풀려나니까는 가족들과 자식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제천 배론으로 갔습니다.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찾아서 이주를 해요. 이주에 온 곳이 어디냐? 바로 맹골 방축골이라는 데예요. 이분을 그럼 그쪽으로 다 끌어들인 사람은 누구겠느냐? 민인명 회장이라고 저는 일단 추정을 해요.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제천 배론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다시 영세를 받고 민씨 집안, 김씨 집안, 나중에 보면 송씨 집안, 그리고 김씨 집안, 김경장이라는 집안이 또 있어요. 그런 집안들이 모여서 살아요. 방축골하고 개마대. 그래서 많을 때는 가족 수가 몇 가족 정도 됐느냐? 많을 때는 한 6세대, 7세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 교촌이 그럼, 교촌이 그것뿐이 안 됐어? 그것뿐이 안 됩니다. 보통 교촌, 최영업 신부님이나 W주교님이나 옛날 패려주교님, 김대건 신부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에 교촌은 많아야 아주 큰데 한 20가구 정도. 배론, 배티 같은 데. 나머지는 공소교우층이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두세 가구에서 두세 가구. 많으면 너댓 가구 정도. 왜? 많이 모여 살면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들킬 염려도 크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은 알력도 있고 말도 많이 벗어나게 되고 그런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박해시대 때는 판공성사를 줄 때도 20명 이상 못 모이게 했어요. 하루 저녁에 2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근데 최영호 신부님 서한에도 나오잖아요. 신자들이 성사열명이 너무 큰지 오지 마라 못 오게 막 말았어요. 만약에 오면은 성사 금지시킨다. 그렇게까지 원명을 내렸는데도 성사 받고 싶어갖고 몰래 막 몰려드는 거야 밤에. 최영호 신부님 오지 말라고 내일 오라고 막 이렇게
한 그룹 성사 보여 그렇게 모임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많이 모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마대 뱅축을 보면 5, 6세 정도, 그러니까는 그 마을 식구가 뭐 5명씩 하면은 30명이겠고 8명씩 치면은 한 5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교사 김백신 왕보로서는 여기서 순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1850년부터 대략 그때까지 한 15년에서 18년 정도 그분들을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역을 순방했던 사제분들은 누구가 있을까? 기록상으로다가 언제 어느 시기에 여기를 방문했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현재 3분을 얘기를 했어요. 4분이죠. 샤우스탈 신부님까지. 모방하고 샤우스탈 신부님은 1839년 기획학회 때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골 방출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이분들은 어디서 신자들을 만나고 성사를 줬느냐면 서촌 지역, 아까 말씀드린 그 생극, 감곡 이쪽에서는 신자들을 만나서 성사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쪽 지역에까지 그 공동체가 형성되지가 않았으니까 아마 이분들은 기록에는 나와요. 나신부라고. 그런데 그거는 이쪽 지역은 아닐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쪽 지역을 순방을 했는데 맹골 방축골은 아니다.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록에는 민희명 프란치스코 회장님 기록에 누가 나오냐면 안주교라고 나와요. 안주교님이 누구냐? 박시대 때 주교님으로서 안시성을 가진 분은 유일해요. 여러분들 갈매모 가보셨죠? 갈매모에서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1826년에 갈매모에서 5분이 순교를 하죠. 우리 청주교구의 유일한 성인이 계시죠? 연풍에. 누구예요? 황석도 루카 성인 하고 같이 순교하신 분, 갈매모에서 바로 그분이 안주교님이에요. 프랑스 말로다는 W 주교님이라고 하죠. W 주교님한테 민희명 신부님이 민희명 회장님이 성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W 주교님이 순방 다니다가 이곳을 방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기가 맞느냐? 맞습니다. 1850년경에 방출골 개마대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 안주교님이 어디 계셨느냐? 배태에 계셨어요. 그때는 주교님이 아니셨어. 신부님으로 계셨어. 거기서 신학교 설립되었고서 거기서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배태에서 있으면서 이 주변에 충청남도부터 충청북도 일대까지 순방을 다 하신 거야. 그때 민 회장님한테 성사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기적으로다가 지역적으로다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누구냐? 오늘 칸타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맡고 있는 연구소 이름이 양업교회사 연구소입니다. 올해 20주년 됐어요. 우리 충주교구 신자들 중에서 양업교회사가 있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제가 주부에도 연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특강을 하는 본당 가서 이제는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업교회사 연구소입니다. 최영월 신부님을 갖다가 주부로다가 모시고 있는 연구소예요. 최영월 신부님 가경자로 선포가 됐죠. 2016년에 프란시스코 교황 성학께서 최영월 신부님을 가경자로 선포를 했죠. 저희들이 최영월 신부님은 저는 알려지지 않았을 때 1985년도 교회사를 처음 공부하면서 최영월 신부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 1984년도에 시성식이 있었죠. 여의도에서. 그때 교회사를 처음 시작하던데 김덕원 신부님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최영월 신부님에 대해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김덕원 신부님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최영월 신부님이 나와요. 근데 최영월 신부님에 대해서는 논문도 한 편도 없고 자료도 한 편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갖고서 그때 연구를 하는 과정에 누구를 만났느냐면 저희 주교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인연관계를 해서 최영월 신부님 연구와 현황 사업을 갖다가 계속 35년 동안 지금 펼쳐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영월 토마스 신부님이 그럼 이쪽 공동체하고 관계가 있느냐? 제일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영월 신부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어디 있을 때? 배태에 있을 때. W 주교님이 1853년 여름까지 배태에 계시다가 떠나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들어오느냐면 최영월 신부님이 들어와요.
이 일대에 다 순방을 다녀요. 그때 방축골에 옵니다. 방축골에서 성사를 주고서 미사를 봉헌을 해요. 김백시 안보르시의 막내 아들을 봐요. 그 막내 아들이 이름이 김사도요한이에요. 김사도요한을 보고 똑똑하니까는 그 사도요한을 신학생으로 선발해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베티로 데리고 베티 신학교로. 그런 사실은 최근에 와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께서 이 랭골 방축골을 갖다가 정확하게 순방하고 공동체를 갖다가 공동체에서 신학생을 선발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나중에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이 이 김사도요한을 신학생으로 선발해 갖고서 그때 베티성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3명을 선발을 해요. 그 중에서 똑똑하고 신심이 깊은 임펜천 시우하고 이바울리노하고 김사도요한 3명을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해서 뭘 보내냐? 여기 박해기 때문에 신학생들을 끝까지 양성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 선교사들이나 최양호 신부님이나. 그래 이 신학생들을 어디로 보내냐? 먼 미국 땅으로 보내요. 어느 땅으로 보내느냐? 멀리 먼 말레이시아라는 땅으로 보내요. 동남아.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7시간 걸려요. 저희들이 여기서 청주에서 새벽에 3시에 출발해 갖고서 페낭까지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가서 그날 저녁에 7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먼 데예요. 그 먼 데까지 이 신학생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 18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부모님들은 이 자기 아들이 가는 곳이 장수도 몰라요. 근데 그 머나먼까지 보낸 거예요. 뭐 되라고? 사자 되라고. 목자 되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우리 신앙 선조들의 부모님들은 진짜 무식했습니다. 세상 끝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다가 목자 만나기 위해서. 돈양의 촌동네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그 머나먼 열대지방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나중에 그 페낭 유학생들은 밖에 끝나고도 또 보내요. 김사도 요한은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끈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열대지방 가서 그때 신학생들이 나중에도 그랬지만은 갔다 오고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김사도요한 신학생도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도요한 3명의 신학생들을 말레이시 평양생으로다가 보내고 나서 최양호 신부님이 매년 편지를 써요. 그런데 신학생들은 편지를 한 장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최양호 신부님은 분명히 서한에 나와요. 내가 신학생들한테 매일 편지를 보냈는데 왜 신학생들은 편지를 못 받았느냐? 검열에 걸린 거야. 교장 신부님이 안 보내준 거야. 왜 안 보여줬겠어요? 그거 보여주면은 향수병이 걸리니까. 아시겠어요? 머나먼 땅에서 어린 학생들이 스승 신부님한테서 편지 온 거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고향 가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교장 신부님이 안타깝지만은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최양호 신부님은 매년 편지를 써요. 신학생들한테. 그거 멀리 보내고 나서 얼마나 애달팠겠어요. 자기도 중국 마카오, 중국 그 데리고 떠들면서 공부를 했던 분 아니에요? 힘들게. 13년 동안이나 떠들면서 공부를 하고 보고 사제된 몸인데 그거보다 더 멀리 갔어. 여기서 1만 리를 거서 마카를 걷었어요. 거기서 8,000리를 더 가야지만 페낭 가요. 그 멀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쉽게도 신학생들하고 교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도 요한하고 3명의 신학생들은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사도 요한 신학생은 돌아오고 나서 환석합니다. 아쉽게도. 건강도 그랬고. 근데 나머지 2명은 편입을 해요. 어디 베론 신학교를 편입을 합니다. 그때는 베론 신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베론 신학교를 편입돼요. 근데 최양호 신부님이 그래서 3명의 목자를 키우기 위해서 3명의 신학생을 멀리 보냈는데 아쉽게도 3명 다 실패를 하고 말아요. 왜? 1명은 환속을 했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대신 순교자가 돼요. 오히려 신학생보다도 사제보다도 목자보다도 더 중요한 순교자가 돼요. 사도 요한은. 나머지 2명의 신학생은 아쉽게도 신품을 못 받아요. 왜? 박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 애환이 있어요. 우리 박해 시대 이 신학교육이라는 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만리 되는 페낭까지 가서 공부를 당신도 안 가봤던 데를 가서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사제 양성사
사대 성소, 수도자 성소가 진짜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우리 교회사를 보면 세계 못지않은 그 어려움의 그 발자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맹골, 방축골, 계마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순교자가 다는 아니에요. 이런 흔적 자체가 우리 방축골 계마대의 선역화에 큰 터전이 된다. 맹골 방축골 출신의 신학생 김사도 요한이 가서 공부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순교자가 되죠. 지금 현재는 민유명 프란치스코 회장님, 김백심 안보리시 어르신, 이는 순교자. 그 아쉽게도 성수의 길을 갔다가 도중 하차하고 나중에 그 용덕을 발휘해서 순교자가 됐던 김사도 요한을 우리는 추가로 기억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걸 어제 또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맹골 박중을 출신 김사도 요한은 탄생은 지천 배론에서 탄생을 해요. 장주교 20성엔 성인이 있죠. 배론 성인, 배론에서 치매마음으로 그 칭찬하는 장주교 20성인한테 세례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853년경에 최양호 신부님에 의해서 여기서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백지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이듬해 3월에 1853월에 페낭으로다가 유학을 가요. 1855년 6월 12일 날 20살 때네 18살에 신학생 선발돼갖고 20살에 자기 동료 2명하고 같이 말리노하고 빈친시하고 같이 그 페낭신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요. 이 조선 신학생들이 나중에 성적표 보면 굉장히 잘했습니다. 2년을 월반을 해요. 2개 학년을 갖다가. 라틴어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라틴어 교수 신부님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2년을 월반을 시켜줘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 2학년을 마치고 돌아와요. 왜 돌아오게 했느냐? 베른에 신학교가 생겼어요. 그 당시.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도 요한 신학생은 환속을 해요. 아마 하느님이 더 큰 데 쓰시려고 그거 남겨놓으셨던 것 같아. 그래갖고서 나중에 여기서 그 병인 박해를 맞아요. 1860년 박해장이 하고 자기 둘째 형하고 자기 아버지 김백심 안보르시오는 체포되어서 올라가냐면 충주로 끌려가요. 자기 큰형하고 이 김사도 요한은 일단 피신해요. 둘째 형하고 아버님은 충주로 끌려가고 불티라는 곳을 피신해요. 근데 거기서 포질이 쫓아와요. 거기서 2명을 놓친 걸 알아요. 용문방망이 들고 불티까지 쫓아와요. 거기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서 숨어 사느냐면 목천 복구정이라는 거. 지금 성거산 성지 밑에 동네에서 살아요. 지금 국민 연출리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몰래 숨어 삽니다. 거기서 신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박히셨던 신자들이 점점 종주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어디 가면 신자들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면 거기 가서 숨어 살고 또 신자들 오면 숨겨주고 누가 왔느냐 하면 신자들 아닌 것처럼 책 같은 거 모두 감춰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목천 복구장 가서 2년 동안 살아요. 그런데 2년 뒤에 서울 경포 역시 지방 포교들보다는 경포 서울 포교들이 더 살벌했어요. 요즘도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서울 포교들한테 체포가 돼요. 그래서 서울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김사도연 신학생도 그래 서울에 가서 어떤 형벌로 죽느냐면 목매달아 죽어요. 포도청에서 그 당시 목매러 그래서 포도청 옥에 목을 매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교수형을 당해서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양업순례단이 갔었어요. 페낭신학교. 그 자리가 옛날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 대포 자리도 그대로 있었고 대포 자리 앞에서 저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저거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이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페낭신학교를 나와서 나중에 우리나라 3번째 신부님들 된 사람들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 중에 제 왼쪽에 있는 분,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 우리 청주교에서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분 옥천분당 초대 신부님, 홍병철 녹가 신부님. 신자들한테 너무 열성적으로 해갖고서 신자들 공수분방 다니다가 봄 판공송 송차 주다가 장티푸스 신자한테 그걸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신자한테 송차 주다가 자기가 정태불로 걸려서 방고공수에서 순교하신 분이야. 청주 출신이에요. 지금 무덤이 옥천에 있어요. 요거 사진은 뭐냐면 1896년에 3번째 신부님들 요분 강성삼 신부님, 강도영 신부님, 그리고 정규하 신부님 이 3분이 3번째 신부님들이 한국 천주교회. 첫 번째가 김대건 신부님, 최영호 신부님. 이 여기에서 페낭 신학 출신의 첫 번째 신부님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못했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몇 분이나 되느냐?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순교력에 보면 여성분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여성분들은 옛날에 남자분들은 기억을 잘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름을 잘 안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순교력에서 많이 누락돼 있어요. 아쉽게도. 근데 순교자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았을 거다라는 추측들은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여자분들 맨날 언년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도 언년이고 저 사람도 언년이고 그래서 순교력이 잘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중심으로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기억에 남아요. 안드레야, 맹골 살지. 이렇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는. 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을 거지만 기록에는 전혀 안 나타나요. 아쉽게도. 이분들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위에 분이 민윤명 프란치스코. 충주 광벌 살다가 개음에 들어다가 1850년 초에 이사 와서 여기서 회장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순교자로서는 김백심 안보르시오 72세에 순교를 하셨어요. 만 72세입니다. 우리나라는 73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이에요. 충주까지 끌려갔다가 사악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천주학쟁이 되는 우두머리다. 두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까지 끌려가요. 서울 포도청에 가서 매일 축삭이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거의 매 맞아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느님이 못 됐느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백신, 그 다음에 그 큰아들이 김성애, 바오로, 김성애 바오로하고 셋째 아들인 김사도요한 신학생은 서울에서 순교해요. 그리고 김백신 안보르시하고 둘째 아들 김성수 파비아는 충주까지 끌려와서 충주에서 김성수 파비아는 미니명 프란치스코 회장님하고 같이 순교해요. 어디서 순교하느냐? 충주 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저희들 천정조사하는데 주교회에서 청주교구에다가 그 질문서를 보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데다가 사적지 현행들을 못 만들었느냐? 질문서가 들어왔어요. 그 충주옥이 지금은 젊음의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신학대에 살 수가 없어 땅을. 그래서 현행들을 저희들이 못 만들었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충주에는 충주 관아공원에 현행비가 있잖아요. 현행비가 있는데 2002년도에 10월달 이분들의 순교터인 목터에는 저희들이 아무런 표식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옥토 옆에 개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천 옆에라도 어떻게 만들어 갖고서 현행비를 써야 된다라는 저희들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달에 현장 접수를 하면서 주기님도 그 생각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여기 뱅축굴 그 맹동성당의 선역과 사학과 같이 충주 지역에서 병행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 나름대로 꿈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체포됐던 분들이 또 있는데 이분들은 배교예요. 김경장하고 손경명 바울은 포도청에서 배교해서 풀려납니다. 순교자는 정확히 기록에 나오면은 이 배도까지 포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쉽게도 한 분인데 앞으로다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또 추가가 될지 이 김백심 안보르시오 시즌까지 추가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백심 안보르시오 포도청 기록에는 한글로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앙보로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앙보로시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포도청 문초기록 이 사람들은 세례명을 모르니까 너 세례명이 뭐냐? 그랬을 때 앙보로시오라고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보로세라고 소롱하더라고요. 김백심은 참 괜찮아요. 성덕도 괜찮고 순교에 하느님이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 빨간 줄 친 거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비록 공부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현재 빠져 있는 건데 저것을 갖다 가로 안에 있는 걸 천대학이라고 넣으면 걸려요. 천주학 공부한 지가 오래됐다는 건 배교했다는 마음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순교의 용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능가하는 표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124위 순교자들처럼 지창희 요한 같은 분은 전국 총회장님이었어요. 두 번째 배교는 세 번째 가서 나 지난번에 두 번째 배교 다 취소하겠다. 다시 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게 없어요. 순교를 해요, 근데. 근데 나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포도청에서 생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김백신 안보르시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서 민용문 프란치스코 회장님의 순교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천주교 성인과 복자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순교자는 한 분도 중요하고 복자는 한 분도 중요합니다. 한 분도 중요하고 100분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복 재판 과정에서도 숫자 넘을만 해서는 안 돼요.
왜? 신앙 선조는 한 분의 용덕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된 것은, 저희들은 청주교구에서는 2분 올렸으니까 2분 다 됐으면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한 분은 안 되고 한 분은 됐어요. 그분이 문희명 프란치스코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용덕이 정확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체포되고 나서 포교들이 때리면서 막 그럴 때 대교를 하라고 하는데 절대 대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포교들 앞에서 니들도 천주학을 믿으면은 나중에 어디 간다? 영원한 안식처를 찾는다. 오늘 시편에 나왔죠? 영원한 안식처를 찾는 게 뭐예요? 그 옛날에는 그걸 영목서라고 그랬어요. 영목서라는 건 뭐야?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안목서. 그러면서 십계를 설명한 분이야. 대단하죠. 그 포교들의 매질아래서 바로 매질이라는 건 뭐 죽음을 의미해요. 그 중에서도 교리를 설명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주 감옥에 갇혀서도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 매를 맞아 죽었는지 교통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옥사로 하면서 바로 안에 장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나 맞다 죽은 거예요. 왜? 신앙을 굽히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은 저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로다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숙주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감옥에서 동생한테 편지를 보내요. 동생은 살아남아요? 동생은 민야곱을 하고 살아남아요. 어디 사느냐면 그 계산 다리골에서 나중에 살았어요. 밖에 피해갖고 체포한다고 도망가갖고 살아남아서 계산 다리골 교촌에서 살았다고요. 지금 그 고마리 공소 옆에 마을 동생 거기 살았어요. 그 동생한테 편지 보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죽은 후라도 지병함과 일리, 인척이죠.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고 타당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다가 영복서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그 편지를 보내요. 마지막까지도. 이 편지를 봐서 미니멈 프란치스코의 회장은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에 순교는 역시 신앙을 굽히지 않아서 매를 맞다가 충주옥에서 순교를 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분의 용덕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마치면서 지금 현재 나머지 5분들도 사실은 그 마지막 용덕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우리 순교자 박시대에 그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 용덕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서 그거 나오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있는 우리들의 말씀을 항상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순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천고청비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천고청비. 하늘 천자에도 높을 곳자. 하나님은 높은 데 계세요. 청비. 들을 적자에도 낮을 빛자. 그렇지만 낮은 데 있는 박해받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우리 신앙순들은 굳게 믿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신앙이 어디 살아있느냐? 바로 우리 맹골 방출골 맹골 계마다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드높일 수 있는 현황삽은 누가 하느냐?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앙순자들이. 쉽지는 않아요. 한 바자씩 하는 거예요. 우리 청주중앙공원에 그 순교 현황들을 세우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교구에서 하는 것도. 청주시에서 하는 건데도. 근데 시골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언젠가 침묵하시는 입을 여실 거라고 저는 항상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마음의 그 길을 갖다가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